수요 저녁 예배 우리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2절 두 구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또 약간 구분되기가 어려운 정황인데 어쨌든 성도의 삶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도 우리 목표를 이대로 살아왔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음 주 수요일이 되게 될 때는 2019년도 첫 번째 수요일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러분이 기억하든지 기억하지 않든지 2018년도 마지막 창대교회 역사 속에 사라져가는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삶의 목표인데요. 네, 바울 사도는 11장 1절, 2절, 그러니까 11장 1절이 어떤 측면에서 10장의 마지막 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장의 마지막 절을 마감하면서 그 다음에 11장 2절이 11장 첫 절처럼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락적으로 그렇고 내용적으로 그래요. 예수님이 아마 바울 사도는 여기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숨길 수 없는 목표인 거죠. 바울 사도의 롤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롤 모델이고 섬김의 롤 모델이고 신앙의 롤 모델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의 롤 모델이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일의 롤 모델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미랄이 되어 죽는 희생적인 삶에 있어서도 롤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그걸 염두에 두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본받아 간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예수님의 닮아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닮아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10장 마지막에 속해 있으니까 10장의 강조점은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이었어요.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 먹지 않는 사람, 또 어떤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되는 거고 먹을 수 있는데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공동체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공동체 건덕이 되지 않으니까 나는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하는 희생적인 삶과 헌신적인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 사도의 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그걸 염두에 두고 자기는 자유하는 자이다. 사실 바울 사도는 자유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거든요. 최고의 지위에 있는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토 예루살렘 본토에서 바울 사도가 일단 그 민족 가운데서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거침이 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지위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혈통 이런 걸 보게 될 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고 히브리인 중에도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최고의 학자 계봉에 속해 있어서 자유로워요. 그 정도 되면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또 바울이 정치적인 뿐만 아니고 법적으로도 자유로워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속해 지배해 있는 모든 성령들은 그냥 그대로 통과해요. 어느 누구도 바울 사도를 잡을거나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엄청난 권리와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짐으로써 율법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유하고 정치적으로 자유하고 법적으로 자유하고 종교적으로 자유하고 사회 신분 지위적으로 자유하고 혈통적으로 자유해요.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유일하게 힘 있는 사람은 이 바울 사도입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뭘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자유를 다 쓰지 않는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누리지 않는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때문이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오셔가지고 아마 모든 자유와 권리를 다 포기하거나 또는 절취했던 것들을 보시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심판의 주님이 되세요. 율법을 친히 수여하시고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낼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갖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는 하나님의 우편 보좌의 그 영광의 보좌를 다 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기 사람의 모양으로 되었고 종의 형체를 가지게 되셨고, 네?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삶의 권리, 소풍 가고 싶은 거, 등산 가고 싶은 거, 낚시 가고 싶은 거, 운동하고 싶은 거 다 포기했어요. 예수님이 할 줄 몰라서 안 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지만 그 당대에 있었던 모든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릴 수가 있지만 다 포기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고고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가 몸바쳐 대속의 제물이 되기 원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그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갔어요. 영광의 보좌도 포기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찬란한 경배와 받는 것도 다 포기했어요. 물론 동방박사는 눈치채고 와가지고 목자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을 드리기도 했지만 그건 극소수의 인물만이 알아본 그런 믿음의 결과인 거죠.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말하게 될 때 그 본받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와 권한을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포기하면서 나는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포기하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청소하든지 봉사 헌신하든지 누릴 수 있는 뭔가를 포기해야만 여기 와서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 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갔다는 거예요. 뭐 이외에도 많이 그리스도를 본받을 게 있겠죠. 인격이라든지 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받을 것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본받은 건 중심에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자유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의 건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기꺼이 목숨마저도 포기할 줄 아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다. 그 점에 있어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다 헌신하고 내놓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보존할 그런 권리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33살에 꼭 돌아가셔야만 되는 겁니까? 남아있는 생애를 살 수 있는 권리가 자유가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나를 죽일 수 있다고 판단하지 마라. 나는 내 생명을 주기도 하고 도로 내 생명을 얻기도 하는 존재다. 만약에 지금 권세와 능력으로 네가 나를 제압하려고 그래?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가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정치적인 압박이나 상황에 의해서 끌려가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 스스로가 포기하신 거지. 살 수 있는 삶을 포기하고 그의 생명을 포기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마리아의 가슴에 못을 박기도 하고 주변의 형제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시게 됐지만 말이죠. 이 바울 사도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는 본받아왔다. 당신들이 지금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나는 마신다, 나는 못 마신다, 나는 먹는다, 나는 못 먹는다, 이거 가지고 쫙 싸우고 그래? 먹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먹지 않는다고 주장을 포기해라. 먹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먹는다는 그 주장을 포기해라.
그거 하나 포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해서 산다고 이 무대에, 이 상황에 와 있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보라고.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본받고 살아왔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고 손해보고 잃어버리고 포기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굉장히 억울한 생각 들 거예요. 불가능한 생각 들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문턱만 나가면 자기 권리를 찾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잖아요. 노사 문제 싸움이 뭡니까? 하나는 돈을 덜 주면서 시키려고 하는 거고, 하나는 일을 덜 하면서 받고자 하는 거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셨어요? 이 세상에 많은 수많은 다툼과 분쟁 속에서 자기의 권리를 찾고 자기의 자유를 주장하고 항변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도대체 누구 자유가 먼저입니까? 누구의 권리가 먼저인 겁니까? 노동자의 권리가 먼저입니까? 오너, CEO의 권리가 먼저인 겁니까?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같아 권리는 누군가가 포기해야 돼. 누군가가 죽어야만 잠잠해지고 누군가만 포기하고 잃어버려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돼 있다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나가보세요. 우리 지금 현대사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노사관계의 그 분규들, 또 여러 가지 그 주장과 견해 차이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각자의 권리를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아서. 그러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죽는 자가 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자가 얻게 되는 거라고. 사람들이 그걸 너무나 몰라요. 우리가 교회 연합을 위해서 고신조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참 고신에 있는 분들이 훌륭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문제는 우리 쪽에 있는 분들이에요. 또 의식도 있고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잡아먹힌다, 우리는 없어진다, 우리는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 되는데 교단과 교파가 사는 것이 뭐 이렇게 중요하냔 말이지.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진리를 탐구하고 추구하는 삶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대로 살아야죠. 예수님의 자유와 누릴 수 있는 삶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여러분 많이 배우셔야 돼. 아마 목회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배우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 부분일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어야 되거든요. 하나 계산해서 답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알고는 많은 목회길을 가다가 중단돼 버리는 이 선배나 동기, 후배들 보게 될 때 결국 이 권리를 놓고 나도 살 권리가 있고 나도 멋지게 살고 나도 돈 벌고 살고 유명해지고 명예를 놓고 나도 내 분야에서 탁월하면서 대우받고 살고 싶은 생각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다 있어요. 그게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훌륭한 점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 훌륭하게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 목회자를 그렇게 보셔야 돼요. 설교 잘하느냐, 인격 좋냐, 이건 나중 후 문제예요. 이미 신학교를 가서 목회길을 간다는 것만으로 훌륭하다. 다 내려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소명을 불러서 가는 거겠죠. 물론 그분들이 믿음이 좋고, 여러분 제가 말하고 있는 제가 믿음이 더 좋고 훌륭하다는 측면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자기가 살고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는 포기하고 간다라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죠. 각 영역에서. 하나님 미랄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먹고 안 죽으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방법이 잘 죽는 거예요. 잘 죽는 거예요. 창대교회에서 잘 죽으세요. 많이 포기하고 많이 잃어버리고 많이 아파하고 많이 깨지시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생명력이 주변에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거를 본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격, 사역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원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난번에 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그랬잖아요. 3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33절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이거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내가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머니들에게 많이 배워요. 어머니들에게. 아이들이 잘 놀러갖고 어머니는 계란을 너무 싫어하셔. 그런데 계란 싫어해서 안 먹었던 게 아니야. 내가 안 먹어야 네가 사는 거야. 그래서 안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들어서 살아가다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억지로 마지못해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어야 포기가 하게 되지. 이 영역은 은혜의 영역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고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 다 하나씩 다 갖고 왔는데 내 거는 못 갖고 가. 네?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면 그건 내가 되고 싶은 거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공동체를 살게 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부른다면 기꺼이 제물이 되어준다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 이런 교회가 영성 있는 교회예요. 우리의 영성은 희생의 영성이고 포기의 영성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의 너무 과감한 도전이라서 충격이 탁 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창대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로서 얘기하면은 나는 그리스도를 닮고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본받으세요. 이 얘기예요. 근데 굉장히 교만해 보이죠? 자기가 못해. 자기가 예수도 아닌데 자기를 본받으라고? 자기가 완성된 사람이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존재야? 어떻게 이렇게 교만스럽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여러분, 이거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완전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본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화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인격을 갖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할 줄 아는 순종의 삶을 나는 갖게 됐다. 그러니 나를 바라봐라. 예수님께서 지금 안 계시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지금 계시니까 안 보이지? 내가 예수의 형용 그 자체야. 나를 본받아. 이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기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 다른 곳에서는 도둑, 죄인 중에 괴수고. 네? 그러니까 죄인 중에서 최고의 죄인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어느 날 교만스럽게 내가 예수 닮아서 나를 본받아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기 말하는 바울 사도의 의미는 자기가 완성됐고 자기가 온전케 되었고 자기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영 그 모습 자체니까 나를 본받고 따르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죄인이니까 당신들은 더 죄인일 것처럼 느낄걸? 나 같은 존재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본받고 간다면 당신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더 열심히 해야 될 거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본받으라는 얘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유를 포기하는 것처럼 당신들도 자유,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를 본받아 가라. 나는 아직 멀었다. 그런데 바울도 아닌데 교회에서 나는 거의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종종 만나잖아요. 가슴 턱턱 막히지.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 이건 뭐지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 한수를 뚫고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니까 뭡니까? 아직도 모르는 거야. 아직도 멀었으니까 누구보다 더 열심히,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은 그 열정과 갈망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 당신이 나하고 비슷하다면 이 정도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거야. 만약 당신이 나보다 못하지?
당신 나보다 2배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될 걸, 이 뜻이에요. 이 도전이죠. 사실 우리가 이런 바울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겸손해지게 돼요. 네. 정말 겸손해지게 돼요. 신앙생활 아직도 멀었다. 이 자기가 죄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겸손한 모습 자체뿐만 아니라 그 삶의 목표와 목적을 그리스도에 두고 부단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되 말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잃어버려 가면서 이 따르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삶이겠냐. 그럼 물어보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잃어버린 게 뭘까? 나는 창대교회, 구역교회와 선교회에 와서 나는 손해본 게 뭘까? 잃어버린 게 뭘까? 이걸 계산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 계산만큼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토양이 여기가 참 정말 은혜를 끼치기가 어려운 장소예요. 비상적인 축복을 말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만사 형통과 그저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역사만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배우면서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존재를 부인해야 될 거야. 돈 몇 푼, 인생 몇 시간, 한 1, 2년 직분 감당하고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너 존재를 부인해야 될 걸. 그래야 너는 이제 조금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한 발짝 디디게 될 거야.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제자도 입문도 못했을 수 있어요. 엄격한 제자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따르면 우리는 제자도를 시작도 못한 채 그 언저리에서 지금 어느 정도 빙빙 돌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아마 초대교회 교인들이야 너무나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집안을 잃고 예수님 때문에 남편이 잃고 예수님 때문에 아내를 잃고 예수님 때문에 재산 다 잃고 예수님 때문에 집안 풍지박산되고 예수님 때문에 직장 얻지 못하고 이리저리 유리하고 방황했으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도의 입문을 한 건 분명하죠. 우리도 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완전하니까 나는 온전하니까 나야말로 그야말로 정말 부족함이 전혀 없으니까 나를 닮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아주 부족하고 더 부족하니까 나는 믿음이 말할 수 없이 초라하고 부족하니까 그만큼 나는 남들보다 기도를 2배 하고 있고 남들보다 봉사도 2배 하고 있고 남들보다 말씀도 2배를 보고 있고 그렇게 나는 예수를 따르고 있어. 당신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열정의 풍토들을 서로 주고받는 도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또 그 얘기가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고 살기 바쁜데 수요 예배 나오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네가 나보다 믿음이 부족하냐? 너는 수요일날 내가 한 번 나올 때 금요일까지 2번 더 나와야 될 거야. 그리스도를 그렇게 따르면 안 되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굳이 일부러 도전을 줘서 다른 사람이 따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발짝 한 발 따르다 보면 자연적으로 욱 하고 그런 마음들이 생겨간단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를 사랑하니까 함께 가고 싶으니까 함께 가야만 하니까 먼저 달리기에도 쭉 간다 그래가지고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도자의 어려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같이 달릴 때 딱 팀워크가 돼서 쫙 달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기 능력과 힘을 볼 때 달려서부터 목적지에 도달했을 텐데 이 팀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같이 그 장소에 빙빙 돌면서 같이 가는 일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게 지도자의 어려움이에요. 그게 목회요, 그 영적 리더들의 어려움이에요. 새해가 돼가지고 선교회장과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열정 가지고 하는데 임원들이나 부서들이 안 움직여.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같이 빙빙 돌면서 같이 그물에서 가야지 계속.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드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열심히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 당신들이 나를 본받으라. 내가 완전하고 온전케 되는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따라가는 그걸 본받아라.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렸던 그 삶을 배우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어서 아직도 지금 배워나가고 있으니까 그걸 본받아라.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초점을 잃지 않고 따라가는 삶을 본받으라고 고린도 교인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사람만이 열심히 살도록 사람들 말할 수 있어요. 게으르고 태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말할 힘, 도덕적인 힘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자기가 열심히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이렇게 살면 좋겠는데 이렇게 살아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아버지들이 자식들에게 야, 술 먹지 마, 담배 먹지 마 라고 말할 힘이 없어요. 한두 번 말을 해도 도덕적인 힘은 없습니다. 전혀 영향 끼치질 못해요. 마지막에 우리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칭찬을 하고 있어요. 참 이 지점에 와서 칭찬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인데 2절 말씀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랬어요. 아, 드디어 고린도 교인들에게 처음 칭찬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참 이거 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바울사도의 한 수 배우는 것은 칭찬하는 법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잘못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취약점이 있고 아무리 단점이 있어도 잘한 거 한두 개는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사도 그 칭찬하고 있어요. 사실 고린도 교회 지금 우리가 분위기 이해하셨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도자의 문제로 335 분열되면서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초용성파 그래가지고 산산으로 찍히면서 서로가 막 분열과 분쟁이 심해지잖아요. 더구나 막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타락하면서 성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있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서로 막 고소해. 심심한 이 집사 그냥 법정에 가서 고소해버려 그냥 이 집사. 이게 왜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또 지금 있는 상황들도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남자 여자의 질서 문제, 여자가 막 복잡하게 교회에서 막 예언하고 막 복잡하게 하는 이 막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하는 문제, 예배 지금 공예배 상황이에요. 공예배 상황에서 막 교회가 막 오직 무질서한 거야. 그럼 여기 성찬 문제가 나오잖아요. 성찬 문제 나왔는데 바울 사도가 성찬 문제 가르쳐 줬는데도 그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거기서 막 마시고 해가지고 취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성찬을 골고루 다 넣어놔줍니다. 그래도 지금으로 로마 캐토릭은 좀 그래도 많이 발전됐지만 아마 1500년도, 600년도 로마 천주교에 계셨으면 여러분 포도주 못 마십니다. 성찬의 포도주는 떡과 포도주는 신부들만 먹고 성도들은 떡만 줍니다. 떡만. 또 그렇게 할 필요는 또 뭐가 있어. 성찬을 하려면 제대로 하지. 그러니까 1500년도에 교황이 있던 이 통일된 교회 속에서도 개신교가 있긴 교회 속에서도 성찬이 엉망으로 진행됐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오신 지 1500년이나 된 이 정황 속에서. 그런데 초대교회 얼마나 더 했겠어.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찬하게 될 때 우리 교회에서 준비해서 주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빵도 비슷해요. 근데 기계로 자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 0.001mm 더 클 수 있어. 포도주는 제가 따로요. 따다 보면 어떤 거는 많이 따라주고 적게 따라줘요. 정말 그야말로 기도 많이 한 사람 포도주 좀 더 약간 0.001mm 더 마시게 되겠지. 어쨌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먹을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걸 가지고 오는데 벌써 먹을 거 성찬하기 전에 배가 벌써 이렇게 불러. 성찬하기 전에 술 취해 있어. 성찬이 시작하니 술 취해 있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가꿀 떡이 없어. 가꿀 포도주가 없어. 그러니까 쫄쫄 굶으면서 부자가 되는 이 예수 믿는 저 한쪽에서 포도주라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쫄쫄 굶으면서 쫄쫄 소리만 들으면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11장을 통해서 이 엉망진창인 이 공예배 성찬에 대한 문제들을 지금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조금 있어봐요. 좀 지금 12장에 가게 되면 또 뭐 정말 은사가 내 은사가 크다, 네 은사가 크다, 내 은사가 좋다, 네 은사가 좋다, 뭐 난리 나면서 싸움판이에요 이거. 뭐 칭찬할 게 뭐가 있겠어? 이 교회 칭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2절이 말이지, 소망적이라고. 2절에 칭찬을 딱 하는데, 너희들이 내가 전해줬던 그 전통, 그것을 지금까지 놀랍게도 엉망진창인 상황 가운데 그거 하나는 제대로 붙들고 간섭 지켜오고 있다. 이 부분을 칭찬한단 말이죠. 10가지 잘해도 한 가지 못하면 비난하고 공경하는 세상 가운데 10가지 못하고 한 가지만 잘해도 칭찬하는 운동들이 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단점이 많아도 장점은 한두 개는 있잖아. 개인들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 있죠. 그러니까 그 잘못한 부분, 취약점 부분은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붙들고 잘못한 것들의 운명을 걸면서 세상 막 잘못 돌아가는 것처럼 항상 우리 나라의 뉴스가 그래요. 뉴스 한참 듣다 보면 한 10분, 20분 듣다 보면 이 대한민국 어디로 가려고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한 가지 어떤 당의 소망찬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만 부각시켜서 국가의 미래는 있고 장래는 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정황들은 그렇지 못해. 아무래도 이게 개인적으로 하면요, 10가지 다 잘하는데 너는 다 잘하는데 수학이 98점밖에 안 돼. 2점 어디 갔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운동 못하고 국어 못하고 수학 못하고 영어 못하는데 음악을 잘해. 그러면 너는 참 음악을 잘한다. 정말 아빠가 들어봐도, 그리고 전사님 들어봐도 그거 멋있다. 너 그거 한번 발전시켜봐라. 이렇게 좀 칭찬도 한마디는 거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함께 일을 하면서 단점도 많이 있고 취약점도 있지만 우리가 장점을 알고 칭찬해 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하나예요. 잘못된 것들을 파악해서 꼬집어가지고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참된 지도자는 장점들을 발견해서 그것들을 개발하고 약점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지. 구역에도 그렇고 선교에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자체가 그래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 전통이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 전통이 사실은 밑에 내려오면은 남자 여성 간의 창조의 질서 문제도 있고 성만찬 문제에 대한 개념도 있고 이게 전통 관습 문제인데, 물론 교리 총괄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그 관습들이 있잖아요. 그 관습들을 칭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교리적인 내용도 들어있지만, 근데 딱 부러지게 복음적인 진리의 체계는 아니에요. 그냥 바울 사도가 전해주고 갔던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었던 모종의 복음에 기초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기초하고 있는 복음 내용에 기초한 어떤 일종의 교회의 관습들을 전해줬는데 그것들을 바울 사도가 보니까 다 망가뜨리지 않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본단 말이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로 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 소식을 들어보니까 엉망진창인데 그래도 하나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갈 때에 그 전통은 지금 붙들고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거나 그건 당신들을 볼 때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사랑 여러분, 운동선수들 마찬가지예요. 운동선수들 보시게 되면 아마 옛날에 히딩크가 와가지고 요번에 쌀딩크라 그래가지고 또 베트남에서 또 박항서 감독이 상당하게 또 한류 열풍을 또 일으키고 있고 훌륭하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히딩크 감독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서 보지 못한 훈련 강도라든지 약점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봤을 거예요. 또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왔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치는 않겠지만 기억하기로는 이 근력, 이 체력 훈련에 대한민국 이 선수들이 전반 45분, 후반 40분 풀로 뛰는 문제에 후반 가서 체력이 무너진다. 그러니 근력과 체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냥 강력하게 강도 높게 훈련시켰던 것을 기억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약점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네, 교회 약점 없는 교회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칭찬받는 공동체를 들어가서 한 몇 주만 지나가다 보면 약점들이 발견되게 돼요. 근데 자기들은 약점을 잘 모르지.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사랑에 눈이 뒤집혀서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식의 약점들이 부모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에게 자꾸 물어봐야 되는 이유가 그 선생님들은 정확하게 아이 약점을 보거든. 그래서 종종 우리 제자 훈련하게 될 때 리더 가운데 다른 교회의 리더들을 불러다가 이분들 한번 가르치면서 하루 좀 보내보세요라고 하면서 우리 약점이 뭡니까? 물어봐요. 왜냐면 내가 못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것들을 그냥 안타깝고 애들고 불쌍히 여기고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 근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날카롭게 그 시선이 보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여기 있는 약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단점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장점이 있어요. 바울사도가 장점을 격려하고 칭찬한 이유가 뭡니까? 약점들을 극복하면서 약점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고 그것들을 극복해 가야 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부단하게 노력합니다. 운동하기 전에 저는 운동을 해봤자 좀 알잖아요. 내가 지금 근력이 부족한지 아니면 순발력이 부족한지 스타트하게 될 때 그 스타트하는 순발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스퍼트를 해야 되잖아요. 한순간에 다 움직이는 그 순발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어떨 때는 근력만으로 순간적인 근력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지구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지구력한 것은 힘을 한꺼번에 100m를 탁 쏘는 것이 아니고 한 5,000m를 쏘서 그 근육들을 이렇게 순간순간 컨트롤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영적인 이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생활도 이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자기의 약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약점을 슥슥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성품 또 자기 신앙생활의 강도 이런 거 보면서 약점이 있어요. 그런 약점은 보강해야 돼요. 운동선수들은 코치가 감독이 따고 하면 제일 먼저 이 팀의 취약점이 뭔지를 파악해. 장점 먼저 지적하지 않습니다. 취약점이 뭔지를 보고 그 취약점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이게 첫 번이고 그게 보강되게 되면 그때는 장점들을 어떻게 지금 활용할 것인가 여기 나오는 거죠.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 해가 저물고 새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신앙들을 검토하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아? 왜 그렇게 안 됐는지, 그때 왜 그렇게 실패했는지, 또 그때 왜 흐드부드 왜 넘어갔는지, 이 부분들이 왜 그랬던 건지, 내가 친구를 좋아하는구나, 바둑을 좋아하는구나,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괜히 사람들을 만나는 모임을 좋아하는구나, 이거는 좀 끊으면서 이 부분들을 이쪽으로 이쪽으로 좀 쏠려야 되겠는데?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냥 목사나 영적 리더들은 간파하면서 그냥 제시해 줄 수 있을 뿐이에요. 근데 감독이 직접 자기가 뛰지 않습니다. 감독은 절대 자기 안 띄워요. 그냥 늘 지켜보면서 보고 있다가 불러내가지고 또 지시하고 그거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본인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다니면서 목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들을 칭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전에 수많은 단점들을 지금 사실은 계속 지적을 해왔었어요. 그 지적은 끊고 줄이고 절제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보강하고 나가기를 바라는 거고 그걸 보강할 수 있는 힘이 칭찬을 통해서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되겠어요. 자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장점도 잘 알고 단점도 잘 알고 그래서 단점들은 단계적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알고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를 해야 되고요. 봉사가 필요하면 봉사를 해야 되고요. 헌신이 필요하면 헌신을 해야 되고요. 해보다 보면 거기서 자기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약점들이 어떻게 보강되는지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게 보강되는 순간 장점들이 탁 튀게 돼 있어요. 정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말이죠. 제자 훈련을 하면서 사람들을 훈련시키다 보면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자로 팍팍팍 움직여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 방향터로 자기 일을 잘 발견하고 신앙생활을 자기가 조종해 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코치를 잘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감독을 잘하면 뭐예요? 선수 자신이 그것을 띄지 않고 선수 자신이 자신의 결정과 약점들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장점만 붙들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발전이 없어요. 발전은 없을 뿐만 아니고 공동체 자체의 건독과 건강을 위해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어진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수요 저녁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 주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르는 것처럼 함께 따라가자고 권면하고 제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신앙의 좋은 습관, 좋은 관습, 좋은 전통들은 잘 붙들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고 유지해 지켜나가는 일에 힘써 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단점들은 우리 공동체적인 단점들, 우리 지적사항들은 아니에요. 그런 취약점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보강하고 그것들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취약점과 단점을 깊이 인정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맡겨진 직분과 사명도 회원들을 돌아보고 2019년도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생활, 또 맡겨진 직분, 또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